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정통 신학 계열에서 공부를 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학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 학자, 참으로 유명하지요. 잘 서론을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학자이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상당한 재력이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또한 물질도 굉장히 풍부하면서 권력까지 가진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듯 이런 배경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오늘 말씀의 주제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습과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있지요. 그렇듯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신앙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아주 정통을 예수님께서 찔렀더니 즉각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줄줄 깰 정도로. 그런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파예요. 잘한다라고 아주 자랑하면서 손꼽을 만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의 무식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니고데모가 아주 무식하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라고 묻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이 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죄로 죽은 영혼은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다시금 이제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학자로서의 역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너도 바로 알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속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책망보다는 빨리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무엇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참 주라고 니고데모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를 세웠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서 바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다가서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니,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거듭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이 곧 말씀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에 대해서 또 나오지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뭐냐 이거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요. 씨가 뭐지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을 때 무엇부터 심어요? 씨를 심잖아요.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씨요,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어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할 뻔하였던 니고데모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누가 그 역할을 해주냐면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분이 너에게 역사해 주셔야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 받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던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듣고 끝나버려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기도한 부분을 주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기타 외에도 주님이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바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가르치신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보니 보면은 계속적으로 3장 16절까지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모세를 들어서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바로 구원자를 바로 알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인 학자였던 그에게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꿰주시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학자의 신분을 가진 관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아는, 그것도 구원자임을 아는 신앙으로 확립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지식적인 학자가 아니고 지식적인 유대인의 관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면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니고데모가 알고 바리새파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낮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언제 찾아와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왜? 들키면 죽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당신은 선생입니다. 이 말이요, 니고데모가 아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가서 찾아보면은 아주 그 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인격적으로도 갖추어졌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멋진 신앙이었음을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지 말고 지식적인 부분을 갖춘 그에게 더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달지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졌던, 또 세우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지위와 학자의 신분을 가진 관원으로 낮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며 당신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었는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랍비로 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랍비라 칭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30세. 30세니까 당연히 랍비라 칭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깨닫고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신다는 고백이 거기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갖췄지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모습, 행하시는 모습,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가 보았어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참 선생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아주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가 하는 하나님, 그 예수, 오실 예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 원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정신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으시면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의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이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좁아지고 좁아지면 어때요? 아무리 만안경으로 봐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특히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골로새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려면은 이 시간도 물과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사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오늘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서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확히 보고 그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참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말이 그 행한 것을 너희가 알기 전에 판결을 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가 세워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그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니고데모는 왜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너희도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니고데모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로 자기의 직업까지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신앙인이거든요. 참 멋지게 신앙이 성장했지요.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게 되면 피하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너무 모른다 하면서 성경에는 이것저것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구절 돼가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설명했을 것으로 보아요. 아멘? 맞지 않아요? 저도 그런다고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저도 말씀을 짚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야 라고 저도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고 도리어 믿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지키면서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역시 니고데모도 예수님처럼 그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예수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면서 예수님 죄인이라고 판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천국문도 닫아버리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리새인들이 판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정죄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51절에 2절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서 왔느냐 그래요.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래요. 선지자를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모르지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선지자가 분명히 갈릴리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지 못한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면서 예수도 모르고 가르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식적으로 전하는 걸 저도 싫어요. 제 양심이 꺼려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바로 알아서 바르게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안타까이 보시고는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먹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자, 다시 7장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막 분을 터뜨려요. 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니고데모가 참 바르게 신앙이 성장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잘 지키면서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막 의분을 터뜨리는 의분. 우리에게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의분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영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여서 막 의분이 일어나야 돼. 의분이 일어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이 모습,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계셔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아는 구원자를 아는 정통 신학자로 세워놓고 많은 종들을 세워가게 하시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느냐고요. 저 같으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이 전한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열심,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이 시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것이 있다면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고초를 겪을 때에 그가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느냐고 그분들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맞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비유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우리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도 악과 싸우지 않고
오직 선한 싸움에 힘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칠 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떤 신앙으로 세워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면은 어때요? 주님 앞에 와서 헌신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망 섞은 것을 100그쯤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말로 이렇게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침향, 모략, 침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3가지 황금, 유약,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 3가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지칭하는데 그 중심을 가지고 니고데모도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침향과 모략은 누구 앞에 쓰여지냐면은 왕의 장례 때 사용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왕이 죽으면 사용하는 약품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왕.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드리게 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침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서 그가 삶을 살아내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과 함께 아울러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 없이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주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구약에도 제가 총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체로 오시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헌신되이 남이 시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본인이 다 처리해버려요. 헌신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신앙? 하나님을 보는 신앙. 예수님을 보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헌신된 신앙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도 주일을 맞이 이제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저희들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알았으나 처음에는 지식적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임을 믿고 또 그 구원자임을 믿으니 예수님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인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본인 기도도 하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도 하셔서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지 확인하시고 멋지게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